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 그래요. 기독론이라는 말씀은 기독이라는 말이 성경에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중국어로 음역했을 때 그리스도 할 때 그와 그리스도 할 때 도 이렇게 해서 기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독론. 그래서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1장 1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던 데서 건져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적인 개념이 있죠. 이집트라는 말은 검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흑암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또 그게 비옥한 땅이라서 기름진 땅이라 검은 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는 태양신을 섬기던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던 곳이기 때문에 흑암의 땅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서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예요. 파라오라고 해요. 태양신의 아들이다,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자예요. 그 권세 아래서 노예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역시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죠. 바뀐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통치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이집트의 바로 왕은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아주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그들이 죽어가는 데 있어서도 전혀 돌보지 않던 사람이죠. 포악하고 잔인한 왕 바로의 권세에 있었는데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하신 구원자세요.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궁극적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설교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못 걷게 된 분에게 그에게 선포하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어서 3장 22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그림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요. 예수님께서 예언의 완성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써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설교해요. 4장 10절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골로새서는 예수님 찬가로 가득해요. 예수님에 대한 찬송의 노래가 가득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이단들은 늘 자기들이 머리라고 하거든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교리나 그 어떤 사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종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왕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1장 15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1장 14절을 먼저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말씀하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걸 동일 본질 이렇게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동일 본질. 예, 본질적으로 하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존자세요.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러지만 이건 영원전 사건이에요. 언제 낳으셨다 이런 성경이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라는 개념이에요. 성부와 성자를 나눌 때의 의미도 좀 달라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낳으셨다 이런 개념보다도 아버지와 아들은 비유적 속성이 많아요. 누가 높으냐 낮으냐 언제 태어났냐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거예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불러요? 송아지. 결국 소예요.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 낳으면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고 에이미.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 만났을 때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러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걸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쉐루 예흐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예요. 예흐예 아쉐루 예흐예는 히브리어예요. 둘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과 더불어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자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알아가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어떤 분이신가 영원히 알아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그걸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 계시자 이런 표현을 써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다 마지막으로 보여준 종말론적 계시자다. 어느 날인가 마호멧이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종말론적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다 보여준 사람이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이단이에요. 사이비 종교인 거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자기가 종말론자 계시자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온전히 다 계시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원래부터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6절에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16절 말씀이죠.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천하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16절에 나오는 거기 그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런 표현이 써 있어요. 이건 천사들의 계급이에요. 당시 이단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천사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들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자들이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군가? 17절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운명 전체를 붙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1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머리가 자꾸 사람이라고 우기면 그 이단이에요. 그 교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님이세요. 얘는 목사도 아니고 무슨 장로님들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고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우주 전체를 유지하고 지키고 계세요. 완전한 구세주이심에 충분하다는 것을 계속 써 있어요. 통치자가 마귀였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써 있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우리가 그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도적질 당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치자가 바뀌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손을 얹고서 한번 해보세요. 내 주인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그럼요, 이 선포 속에서 질병도 고통도 사망도 저주도 떠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야, 주인 바뀌었어. 마귀가 나에게 해코지 할 일이 없어.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집안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통치자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라의 왕 하나만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는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잔인무도한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어졌어요. 그걸 하나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가듯이 흑암의 나라, 지옥을 말하고 있죠. 지난 시간 제가 지옥의 상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어요. 지옥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천국이 된 거예요. 지옥이 변해서 천국 된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오늘 좀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천국은 제가 지난주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유황불에 펄펄 끓는 유황불에 담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랬는데, 천국도 똑같아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갔다 왔어요. 3층전까지 갔다 와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천국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을 다녀왔는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본 사도 중에 베드로 사도가 있어요. 예수님 변화산성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 잠깐 열린 그 하늘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바뀌었어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 톱으로 켜는 것과 온갖 고문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을 때 다 이겨나갔어요.
천국을 보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고통거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보고 나니까 삶 전체가 바뀌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 거죠. 36절에 써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왜 이런 고통을 자처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산천 초목을 자기가 살던 고향을 다 떠나고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놓고도 그렇게 터키 지역으로 유리하면서 동굴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통치자가 바뀐 것이고 나라가 바뀐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이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라.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빨리 띄워봐요. 방송실 뭐하고 있어요? 35절에 써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한 걸 봤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기독교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원형극장에 던져졌어요. 문이 열렸더니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수십 마리가 뛰어나와요. 어린 아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엄마 품에 안겨서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요. 엄마가 그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위로했다 그래요. 얘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앞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위로받았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을 때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천국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성도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왜 죽는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벗는 과정이 죽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죽음 후에 어떻게 되나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수면설. 무의식 상태로 존재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깨어난다. 제7일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연옥설. 연옥에서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캐톨릭이 주장하는 거죠. 아주 온전한 의인은 교황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자로다가 추앙받은 사람밖에 없고 우리들은 죄가 그래도 좀 있고 그래서 연옥에 가서 훈련을 받고 훈련이 끝나면 천국으로 간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을 떠나는 즉시 하나님 나라에 가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몸을 떠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내게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가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알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몸을 벗는 순간, 평생 살다가 몸을 벗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바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한편에 있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그랬는데 거기가 낙원이었어요.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바로 가겠다 이걸 말씀하세요. 몸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입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선명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옥도 똑같은 거예요. 죽자마자 무슨 수면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지옥에 떨어진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일관했던 호나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밤이 되면 커튼을 닫으면서 창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천국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데 영토가 오고 있는 거예요. 백성과 주권과 또 영토가 있어야 그게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백성이 우리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고 있어요.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었다. 나라가 바뀌었다.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되어졌다. 흑암의 권세가 바뀌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천국에 어떻게 가는가도 써 있어요. 1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1장 23절 말씀에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천국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평생 가난하게 살던 분이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러면 맨날 그 집만 생각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사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고생해도 고생스럽지가 않죠. 온통 그 집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런 뜻이에요.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좋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갑니다. 그 집에 가서 일주일을 기거해요. 그러면서 그 딸을 다 자기에게 달라 그래요. 그러면 장인 장모 될 분이 이 사이 될 사람을 시험해 보죠. 굶기기도 하고 일을 시켜보기도 하고 막 술을 잔뜩 먹여보기도 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일주일간 알아봐요. 그래서 사람이 보니까 심성도 괜찮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주일 되던 날 이 준비해온 포도주를 그 아가씨한테 이렇게 건네요. 신부 될 사람한테. 그래서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으면 결혼이 약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서 부끄러워서 도망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잔을 건넸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이제 약혼이 성사가 되면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1년 안에 아버지 옆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똑같이 좋은 집을 져요. 그리고 집이 다 져지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이제 집을 다 졌습니다.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그럼 아버지가 언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데리고 올 때 그때가 결혼식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오겠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러자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지 나는 모른다. 그 결정을 아버지가 하시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예비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1년 동안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몸을 단장히 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신부 수업을 하면서 그 집에 그 가문에 맞는 사람으로 자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부 수업하는 건 거예요. 단정히 하고 정결하게 하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신부가 바람나서 다른 남자의 애를 가지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오늘날 바람난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과 바람나고 명예와 바람나고 무슨 물질과 바람나고 그래서 신랑이로다라고 할 때에 신랑을 외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하다가 밭에서 보석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보화를 갖기 위해서. 이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통치자가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구나, 이걸 발견하면 모든 가치와 삶의 목적을 예수님에게 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느냐,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자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나? 나의 모든 가치와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매 예배 때마다 자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가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호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종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전남 화순분인데 머슴살이로 억적까지 돈을 모아서 자수성가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 믿었는데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다 외웠어요. 외운 말씀을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철저히 실천했어요. 외우고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했어요. 맨 처음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세상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분이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아, 이렇게 좋은 예수님 한번 믿어보소.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래요. 머슴살이 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모았던 그 모든 재산들을 예수님 만나고 나자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나눠줬다 그래요. 자기 자신은 좋은 음식이나 고운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래요. 신명나게 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믿자 그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막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가득 차니까 이분은 뭘 해도 즐거웠던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그냥 못 살아요. 제가 갈릴리 와서 박원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 여기 교회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박원님 집사님이래요. 예수님을 만나자 천사 같은 얼굴로 살았대요. 주일날 아버지가 모내기 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모내기 하면 교회를 못 가니까 어린 나이인데 밤새 혼자 나가가지고 모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참석했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분들이에요. 천국에 가면 이런 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무디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인가 신문에서 도스필드에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읽거든 그 사실을 믿지 마시오. 그때는 지금의 나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옛집에서 나와서 더 높고 영원한 집, 죄악에 접근하지 못하고 더럽힐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높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분이 천국을 맛본 거예요. 죽음 직전에 천국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죽다가 죽음 직전에 이렇게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서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떠나가지만 천국이 내 앞에 열립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막 아버지 안 해요 아버지 지금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무디 목사님 말했어요. 아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문에 들어서고 있단다. 이것이 나의 승리,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지. 이 고백을 하고 숨을 거뒀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찬송가 263장에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날에 여러분 거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 없으면 가장 불행한 인사예요.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국을 봤어요. 1장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복된 소식이다. 이게 전파됐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으면 하루 더 빨리 온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다면 또 일주일간 더 빨리 온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또한 반대로 구원의 날이에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지 결정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왔을 때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야 소용없어요. 이스라엘의 10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에는 구원받는 날이 아니에요.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그 날이에요. 죄인과 의인으로, 양과 염소로 구별되어지는 날이에요. 그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친지들, 친구들, 어디서 영생을 보낼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는 과연 어디서 영생을 보낼까? 오늘 밤 예수님 오신다면 과연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 친구들은 어디서 영생을 보낼까?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자 젊은 그 신랑이 얘기해요. 지금 말고 돈 많이 벌어서 믿겠습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막 무디 목사님에게 문을 두드려요. 우리 신랑이 죽어가고 있다고. 같이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해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가장 불행한 소식은 죽었다는 소식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소식이에요. 지옥에 가서 지옥이 있는 줄 알았다면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신 것은 그 지옥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1년에 30만 원만 전도하는 데 쓰자. 30만 원만 작정하고 전도하는 데 쓰자. 친구 만나면 밥값 내는 거예요. 어차피 친구 사이인데 누가 밥을 내도 낼 텐데 그냥 밥을 내세요. 커피값은 내세요. 그러고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친구가 묻지 않겠어요? 야, 너 맨날 뭐 위해서 기도하냐? 그럼 그때 말하세요. 하나님, 내 친구에게 복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실 때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그렇게 늘 기도한다 그러면 그 친구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30만 원 어차피 밥 산다 생각하고 누구 만난 사람에게 꼭 밥도 사고 차도 사고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집에 가서도 선포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가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가정이다.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줄다리기하고 똑같아요. 한쪽이 밀려오면 다른 쪽은 밀려가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지옥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 빛으로 가득 충만해지세요. 우리가 예배로 모였어요. 예배는 빛의 사자들이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빛의 사자들, 복음을 위한 빛의 사자들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으로 가득 채워진 빛덩어리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가 빛으로 가득 찬 공간. 그래서 예배 속에 어둠이 주는 게 뭐예요? 질병과 저주와 귀신의 역사들인데 이런 것들이 빛으로 가득 차면 떠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타는 교회, 불붙은 교회. 수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불이 붙으면 뭐든지 똑같은 색깔을 띠더라고요. 종이가 들어와도 나무가 들어와도 새가 들어와도 어릴 때 그 연탄 때는 학교에서 보니까 갈탄 뗄 때 보니까 다 빨갛게 돼가지고 새부치가 들어와도 빨갛게 되어지고 뭐든지 벌겋게 돼서 한 덩어리가 되더라고요. 불이 꺼져 보세요. 종이조차도 못 태워요. 종이도 그대로 있고 나무도 그대로 있고 새부치도 그대로 있고 빛이 꺼진 교회, 불이 꺼진 교회는 적막해요. 불이 꺼진 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목소리만 다 드러내고 있고 자기만 옳다 그래요. 그러나 불붙은 교회, 불덩어리가 된 교회, 누가 들어오든 죄인이 들어오든 환자가 들어오든 어떤 질병이 들어오든지 여기서 다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붙은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덩어리가 된 교회, 그래서 학교와 가정과 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빛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복음의 일꾼 되지 않았느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져서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안네의 일기라고 있어요. 안네의 일기. 13살 된 안네 프랭크가 나치 감시하에 쓴 일기예요. 그 집에 숨어서 25개월간 운동하면서 그 일기를 썼는데 나치상을 고발한 거죠. 1947년에 그 아버지가 그걸 일기로 냈어요. 다 끌려가서 죽고 아버지만 살았어요. 네덜란드에 있어요. 네덜란드 여행하면서 안네 프랭크의 집을 방문하지 않으면 그 관광은 말짱 헛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10분 정도 되는 그 집을 둘러보려고 저렇게 늘 줄을 서 있다 그래요. 3층으로 된 집 꼭대기에 올라가면 책장을 이렇게 쓱 열면 비밀 통로가 있고 게시타프를 피해서 유대인 가족들이 숨어 있었고 13살 어린 안내가 일기를 썼어요. 근데 13살 배기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평화의 원인이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공포와 어둠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 좁은 공간, 그 비밀 통로의 좁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통제하세요. 주님께 삶을 내어놓으시고 마음을 들이시고 인생 전체의 가치와 목적을 주님께 두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그 환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